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 가운데에서 멀리 있는 이웃도 있고 가까운 이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까? 맞습니까? 자, 가장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내길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고 형통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가족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나의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생물들의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물들을 지으실 때 암수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 즉 남자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 놓고 아담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측은해서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수면 마취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여자를 만드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여자를 본 아담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더니 아담이 감탄사를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담이 살던 시대로 신방을 한번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뭐 어디 여행 갈 사람도 없지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지요. 즐거울까요? 아무리 여행지가 탁월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즐겁지 않죠.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혼자 먹는 밥이 여럿 같이 먹는 밥마다는 좀 다르죠. 아담이 그동안 이웃이 없이 혼자 살다가 이웃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많이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신선하죠. 기대감이 있죠.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 저 사람의 가정 환경은, 저 사람의 학력은,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렇게 고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이 나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많이 경험을 하고 깊이 알게 된다면 이런 고백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난 이웃 아닙니까? 너무 신선하죠? 청량감 있어요. 톡 쏘는 청량 음료 마신 것 같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이웃이 없이 살다가
이웃이 생기니까 이제 같이 밥도 먹을 사람도 생겼고 같이 길도 걷고 내 삶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놓고 중매를 서주신 거예요. 아담, 네 몸 안에 있는 갈빗대 내가 하나 취해서 너 깊이 수면 마취 해놓고 내가 여자를 만들어서 너에게 이끌어 왔으니까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인즉슨 그냥 이웃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자, 그냥 이웃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라.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을 이루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 한 몸을 이룬 부부 가운데에서 자녀가 출생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딴딴따단 해서 하나님이 주례를 쓰시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안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맛이 뭔 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고 결혼을 했지만 의무적으로 한 사람들도 그 맛을 모를 거예요. 자, 사랑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멀리 있던 이웃이 내 옆에 가까이 와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행동을 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보 밥 좀 흘리지 말고 먹어. 이제 자꾸 보면서 그리고 좀 부지런해지면 좀 안 돼? 좀 당신이 좀 성실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 지금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난 당신한테 다른 불만은 하나도 없는데 좀 깔끔해지기만 하면 내가 아주 가장 좋을 것 같아. 서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편해져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심장을 도려내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언제예요? 기분 좋을 때. 마음이 열리죠. 잘 고민하고 들어보세요. 기분 좋을 때. 자, 언제가 기분 좋아요? 좋은 말 들었을 때. 그렇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난 내 심령이, 마음이 열리고 이 마음이 열리면 말이 부드럽게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삶이 이렇게 윤기나게 살 수 있는데 서로 너무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다 보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사람은 장점을 말해주는 것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쪽에 탁월해요. 어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냥 대답하시면 이게 뭐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단점을 말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둘이 살면서 자꾸 서로의 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또 다른 이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마음은 멀어지고 서로 장단점을 보게 되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 대한 이 고백의 말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느 방향에 쏟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본래 주신 그 본분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에 아담을 두시며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항상 일중심의 이 본체가 시스템이 일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랑이냐 일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남자들이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일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경작하고 자기 혼자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 얻은 수확물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몸을 휴식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남편이 어느덧 점점 무뎌지더니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어떨까? 또 다른 이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와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 위안받고 싶었던 이 마음을 누군가를 통해 위안받고 싶은데 없어요. 또 다른 이웃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헛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헛공상을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고 평안하면 뭘 한다? 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바빠야 돼요. 근데 하와가 너무 한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나머지는 임으로 다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하와가 자꾸 생각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몰입을 잘하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큰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널리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와가 남편이 해준 말에 꽂혀서 오늘도 생각, 내일도 생각, 반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호시탐탐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녔던 마귀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되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었어요. 자, 이제 범죄를 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와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이걸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도 줬더니 그도 받아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는 수치심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섭잖아요. 두렵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름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이제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보시더니 이렇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음성이 아담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창세기 2장 11절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예.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아내가 주는 걸 받아 먹었어요. 자, 이미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고 난 후에 이들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열매는 누가 먹은 거예요?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열매는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자기가 이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장황하게 앞쪽에서 많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대 책임지세요. 제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제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그 여자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먹었는데 이걸 지금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자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가 본성이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들추어내야만이 내가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오면은 자꾸 나를 숨기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불행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알기나 해? 이런 말 해본 분 있어요? 못 들지. 손 못 들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당신이 문제라는 거지. 당신이 문제. 내가 불행한 것도 당신이 문제, 우리가 가난한 것도 당신이 문제,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도 당신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은 것은 아담이 먹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와가 주었어도 안 먹었을 수 있습니다. 다 먹진 않습니다. 준다고 덥석덥석 다 받아 먹지는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아담은 받아서 먹고 그리고 이 핑계를 하나님과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이 고백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누가 듣고 있어요? 하와가 듣고 있잖아요. 하와가 듣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하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도 남편인데 나를 자기 뒤에 좀 숨겨주고 내가 좀 말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어도 하나님, 제 문제입니다. 아우, 이런 멋있는 남편 있을까? 진짜요? 정말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눈을 들으시오? 그냥 막 웃기만 하시는데요? 그 웃음의 의미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내의 실수와 잘못을 본인이 다 뒤에 숨겨주고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내가 헛헛한 마음에 괜히 뱀을 통해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으니 이건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 탁 꿇으면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살짝.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행동을 보면서 하와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상처는 어디서 오냐면 말에서 옵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어지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에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살인죄 졌고 간음죄 졌고 도둑질했고 또 탐욕을 품었고 교만했고 뭐 거짓 증거했고 이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침묵하고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생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즐거운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면 연약하고 부족한 단점 덮어가면서 그냥 말하고 싶어도 꼭 참으면서, 왜 이렇게 이쪽은 아멘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꼭 참으면서 그러면서 덮고 가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당신이 문제야. 당신은 왜 이렇게 게을러? 당신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당신이 그럴 줄 알았지? 또 애들을 보면서 내가 너네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것보다 더 할 수 있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 말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막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웃은 신선한데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은 내가 너무 모든 걸 다 잘 아니까 내 입으로 다 이걸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장에 화살이 돼서 꽂혀. 여러분 몇 개 꽂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 셀 수도 없어. 막 다발로 꽂혀 있을 수도 있어. 다발로.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이 다발이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빼주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뺄 수 있을까 그걸? 응? 이게 너무 무거워서 무기력증, 우울증, 이 힘겨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누구를 통하여 얻게 되냐면 멀리 있는 이웃을 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 안에서 온 상처가 대부분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와 마음에 이게 금이 하나 갔어. 이제 남편 보면 이쁠까요? 미울까요? 그럼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발뒤꿈치도 이뻤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오늘부터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까요?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생각이 깊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제가 줬다고 다 받아 먹습니까? 먹은 건 남편이 자기가 선택하고 먹은 겁니다. 이 말 우리는 딱 한마디 더 여기다 붙였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하와는 그 상처를 꼭 끌어안고 마귀가 꿰어서, 응? 뱀을 통하여 마귀가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남편이 한 말에 대해서 마음의 심장에 이게 이제 꽂혀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여자를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해야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다가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나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응? 무슨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그곳의 전문 분야에 탁월한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움을 받는 쪽보다 도움을 주는 쪽이 훨씬 탁월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느 쪽이 더 탁월했을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보다 여자를 더 탁월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되죠. 생각도 탁월하고 모든 결정권도 탁월하고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분별력도 탁월하고, 그래서 남편의 연약한 부족분을 아내가 옆에서 다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졌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 처음 창조하실 때는 아담이 하와를 원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왜? 이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 얼마나 필요로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와가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가서 가벼운 운동하는 정도로 건강을 지킬 정도의 노동이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땀을 흘려 일궈야만이 먹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니까 알겠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땀 흘려 일을 할 때 이전에 아담은 경작의 위임을 받았을 때 아침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하와와 같이 대화하고 그냥 일하고 싶다 할 때 잠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달 보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아담이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하와가 이쁠까요? 미울까요? 미워요. 그렇죠. 미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와가 미운 마음이 드는 남편 입에서 말이 부드럽게 나올까요?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퉁명스러운 말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마음 안에 감정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살면서 서로 고슴도치가 돼서 찌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옆집 아줌마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뭐 종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상처받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통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한 공간 안에 살면서 서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가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가정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에서 노임받아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잘 알고 숙지한 뒤에 제품을 사용하면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면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왜 망가진 거예요? 숙지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요. 아니면 읽었는데 다 영어로 보여 이게.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써봐. 그러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답변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가 10계명을 가지고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안식일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냥 지켜집니까? 쉽습니까? 오늘도 놀러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밖에 어디 여행을 갔든 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느냐? 아가페하라. 아가페.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출생될 때 우리 안에 아가페는 없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한 건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퇴색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는 색깔이 빛바래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또는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는 이런 모든 사랑의 색깔은 언젠가는 변질되고 퇴색될 수 있어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줬잖아. 너희들이 내 사랑의 맛을 보았잖아. 여러분, 그 사랑의 맛을 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랄 때에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의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혼해도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스킨십을 자주 하면서 네가 커서도 이렇게 받은 것처럼 사랑을 줘야 돼. 이걸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키우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준 사랑, 침묵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간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맛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면서 내 사랑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려면 아가페하라. 더 깊이 좀 묵상해야 합니다. 아가페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도 예수님이 자신을 꺾고 죽음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나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많이 안 드리니까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가려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나왔어요. 왜 나온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나를 꺾고 내 의지를 죽이고 더 누워있고 싶다, 더 앉아서 놀고 싶다, 더 쉬고 싶다, 이 마음을 꺾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아가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가페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꺾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응?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니? 왜 그거밖에 안 하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만큼 안 오면 할 말 많습니다. 근데 그 말 다 하면 자녀가 죽죠. 그 안에 상처가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부모가 자녀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나를 안 죽이면 내 말로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안 죽이면 내 말로 배우자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말 할 줄 모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응? 그렇게 날카롭게 하는 이야기를 누구는 할 줄 모르냐고.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통으로 생각하고 지갑으로 생각하고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이름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네? 박종순, 주양, 육미호, 육정에 막 다 김덕수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죠. 육정의 속은 어떨까? 응? 박종순 속은 어떨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열어보는 거예요. 지퍼를 쭉 다 내리고 다 펼쳐 놔봤어. 어때요? 거기서 거기. 그 말보다 더 가까운 얘기가 있어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걸 지퍼를 다 올리고 닫아 놓으면은 달라. 왜? 내가 겉으로 입은 옷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다 표현을 하면 내 속사람에 있는 걸 다 들키는 거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인격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 내가 내 인생에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제가 어떤 분은 막 검사해요. 노후 대책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막 이야기를 해서 하기도 하고 하죠. 노후 대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만 모아놓는다고 노후 대책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근데 돈도 안 모아놓은 사람도 있고 다른 노후 대책도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노후 대책은 젊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돈을 많이 주실 때 이때 반드시 노후에 필요한 돈을 저축해둬야 맞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일하고 일 끝내는 나이가 지금 보통 60으로 잡아봅시다. 지금 100세 시대요. 40년을 무엇으로 먹고 사실 것입니까? 그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또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웃 관리.
이웃 관리, 나이를 먹고 늙어갈수록 외롭고 고독하죠. 불러주는 데 없고 찾아오는 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그런데 이때 그래도 적어도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사람이 나이 먹으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늙고 같은 시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그 부부가 가장 복이 있는 부부예요.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갔더니 막 울으세요. 부인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소천하신 지가 한 4, 5년이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울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 고독한 것이 죽음보다 더 힘들어요. 외롭고 고독한 게 죽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젊은 사람들 결혼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리고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덜 외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관리, 노후대책하면서 우리 인생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방식도 너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면 너를 꺾지 않으면 안 돼.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돼.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요, 배짱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호적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네 얼굴 안 봐. 또 부모님 얼굴 안 봅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이 틀어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랑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대답하세요. 누가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자신의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단점이 없겠습니까? 참 장점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죄가 들어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보여. 맞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훨씬 커 보이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째서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아닙니까?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남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같이 있는데 남같이 살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오히려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교회 가면 안수 집사님들이 더 좋아, 우리 아빠보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오히려 우리 엄마보다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더 좋아. 애들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1년에 그래도 한 번 가정의 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십시오. 매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정의 달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기름지고 좋습니다.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 내 곁에 있으면 평안하고 안식하다고 안 가고 싶어 하는 삶. 그런데 도리로 왔다가 도망가듯이 다 떠나버려. 그러면 나중에 모든 사람은 다 늙잖아요. 응? 예외 없이 다 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생을 초라하게, 노년에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폐부에 와 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는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괴로워서 못 견디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면서 나를 100% 보여주지 말아라. 이건 거짓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100% 다 지퍼를 열고 보여주면 정이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지퍼 잠그고 좀 베일에 가린 듯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설교를 30년 전에만 내가 들었더라면, 응? 그럼 내가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깨달아지셨다면 오늘부터 적용하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내 이웃,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제가 마무리를 하죠.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랑하라 이거는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누구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보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